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니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다.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이죠. 야곱이 처음 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다가 그 루스라는 지역에서 어두워져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셔서 나중에 20여 년 만에 다시 이제는 거부가 돼갖고 또 한 가정을 이루고서 그다음 아내 4명에다 또 자녀 12명에다가 그래서 모든 응답 받고서 지금 집으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 끝났다 생각했거든요. 형이 자기 죽이러 온다 생각하고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그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동안 기도했던 부분이 다 응답받은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 할 때 항상 사단은 그때 공격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겜 지역까지 왔는데 세겜의 추장이 자기 딸 디나를 강간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된다는데 또 자기 아들들 두 번째 아들 시몬과 세 번째 아들 레위가 속여갖고서 너희가 할례 행하면 그냥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서로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또 내 동생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서로 결혼하자. 그게 속여갖고서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남자가 다 할례 받은 다음에 3일째 가장 고통스러워할 그때에 가서 칼로 다 죽였어요. 이렇게 남자들은. 남자는 다 할례 받게 하고 그 남자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 동네 사람을.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이것이 이제는 소문이 나면 그 고을 사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 야곱의 가정을 완전히 공격할 텐데, 그럼 야곱의 가정 식구가 많지 않으니까 완전히 다 전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곱이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답을 얻었습니다. 어떤 답을 얻었냐? 오늘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중요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또 이제는 모든 그 많은 문제들이 또 조용하게 다 끝나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가 올 때에 사람 찾아가기 쉽죠. 우리 문제가 올 때에 인간적인 방법 쓰기 쉽죠.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기 쉽죠.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된다. 오늘 제목이 베델로 올라가자인데 그 서론에 보시면 야곱에게 절박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정의 디나 사건을 이어 살인 사건 등으로 큰 문제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건 위기죠, 위기.
그때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문제 해결에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모든 도움이 온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잘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죠. 제가 1절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그러면 끝이 나죠. 우리는 방법 쓰고 또한 염려하고 또 이제는 그 사람 찾아가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빠른 길을. 창세기 35장 1절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나의 진정한 도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마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앙마하라. 찬양에도 있죠. 주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 앙모하는 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 속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라. 오늘 창세기 35장 1절 말씀도 베델로 올라가라. 엄청난 집안에 막 강간 사건, 살인 사건,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사단이 역사하면 이제 엄청난 문제 터지는 것이죠. 이미 사단이 역사했는데 또 두 번 또 당할 수 있죠. 근데 이 베델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베델로 올라간 그 배경과 의미가 뭐냐? 베델의 그 배경과 의미가 뭐냐? 베델이란 뜻 자체는 베트 엘로힘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못 만났거든요. 근데 집 떠나서 도망가다 산에서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거기만 계시겠습니까? 집에서도 있었는데 자기가 못 만난 것 뿐이죠. 근데 거기서 갈급한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네. 그럼 여기가 하나님 집 아니냐? 여기가 베델 아니냐? 자기가 돌베개 했던 돌을 세워놓고 자기의 그 갖고 가던 전제산 기름 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원래 피 뿌리는 제사들은 양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것인데 피 없으니까 이제 그 기름이라도 갖고 가던 노잣돈으로 준 기름이라도 거기다 딱 붓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겁니다. 그 꿈속에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러면서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서 계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난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가 무사히 갔다가 무사히 집까지 돌아올 것이요. 네가 지금 빈손으로 가지만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끌고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올 것이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과 또 그 수많은 그 재산, 그 짐승들 거느린 또 막 노비들도 얼마나 많이 있을 겁니까? 그러면서 거부가 되고 돌아오고 있는 때인데 문제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또 이제 문제가 터진 것이죠. 문제가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그래야 또 도전하고 자꾸 그렇게 되어지죠. 베델, 하나님께 나가라.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의 집. 그것이 창세기 28장 10절서 2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야곱이 경험한 것이 사닥다리, 또 천사, 여호와의 약속. 그러면서 돌멩이 갖다 기둥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 붓고서 서원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죠. 그러면서 이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될 것이요 그랬거든요. 성전 짓는데 그 돌멩이 거기다 이제 쓰임 받을 것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고 가까워요. 이렇게 멀지 않아요. 이렇게 베델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전 지을 때 그 돌멩이 갖다가 성전 짓는데 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성전 지을 때 돌멩이가 엄청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갖고 주변에 있는 돌멩이 다 끌어모으고 그래도 부족해갖고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돌멩이 다 끌어모으고 그래도 부족해서 해외까지 가서 수입해다가 그 성전을 지었어요. 수입한 내용 나오잖아요. 막 배에다 실어갖고서. 그러니까 아마 거기 웬만한 돌은 다 수집해다 갔다가 아마 성전 짓는데 썼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죠. 바로 은혜의 자리에 가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예배 회복하라 그런 뜻이죠. 그곳에 가서 내게 나타났던 여호와께 제사드려라 그랬습니다. 예배 회복하라.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간 야곱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갖고 올라갔느냐. 먼저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 만나갖고 부모님 대화 나누고서 부모님 의견도 여쭙고 그래야지 내가 용돈 달라 내 말만 딱 하고서 그냥 싹 도망가요. 이렇게 전혀 말은 듣지 않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좀 대화시키도 좀 하고. 여러분 대화시키도가 좋은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원하십니까? 저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 어떻게 뭘 원하십니까? 그게 대화시키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입니다. 그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이방 신상을 버려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방 신상을 갖고 있어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드랍이 훔쳐왔거든요. 라헬이. 그리고 또 그들은 늘 코골이, 귀골이 다 그 우상 같은 거 갖고서 다 코골이, 귀골이 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면 십자가 그림, 십자가 목걸이 달고 귀걸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는 어떤
우상의 그런 목걸이 같은 거 하고 귀걸이 하고 그런 거 다 뽑아갖고서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라 했습니다. 정결케 하라.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니까 바로 자세 갖춰 입으라. 갖춰라. 이제 그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 무속인들은 새벽에 일어나 갖고서 목욕제게 하고서 그러면서 신당에 가 갖고서 거기서 촛불 켜고서 거기서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우리는 30분 기도하기도 힘든데 막 새벽에 일어나고 막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몇 시간씩. 그것도 목욕제게 하고 그 추운 겨울에도. 그리고 의복까지 바꿔 입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자세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는 언약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에 약속했던 거 그대로 다 성취한 거 언약을 일깨워 주시죠. 바로 그런 약속을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다 성취돼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냐.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왔는데 그걸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럼 더 큰 응답 주시지 않냐. 그러면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가던 길을 이제 완전히 고쳐서 새로운 길을 간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 자세까지 모든 것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 베델로 올라간 목적이 뭐냐? 그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께 제단 쌓기 위해서 목적입니다. 참된 예배하기 위해서. 이때 비로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자기들의 이방 신상들 우상들 갖다 상수리 나무 아래다 다 묻어 버리고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완전 이제는 완전 개혁한 것이죠. 그리고 완전 헌신한 겁니다. 헌신. 얼마나 아까워요. 그 다 보통 귀걸이, 뭐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다 금으로 만드는데 금 같은 거 해서 막 그 세공업자들이 해갖고 얼마나 정성 들여서 만들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다 아예 땅에다 묻고 가야 되니까 완전 헌신한 것이죠. 헌신.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응답이 왔죠.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추격자 방해자가 없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예 쫓아오질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에 서리에 먹잖아 이렇게. 그래서 남의 집 밭에 가서 뭐 같은 뭐 콩도 뽑아 먹고 뽑아다 구워 먹고 또 이제 고구마도 캐 먹고 수박도 뭐 원래 서리하고 그러는데 쫓아서 들키고서 막 야단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게. 이건 그 정도 아니죠. 아예 살인을 다 저질렀으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건데 추격자가 없었다. 아예 그 고울들을 다 두려워하게 하나님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신 것이죠. 일은 지들이 저질러 놓고 막아주는 건 부모님이 막아주잖아 이렇게. 추격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그 정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절에 보니까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원래 루스라는 지역이었었는데 베델로 이름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베델에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됩니다. 단을 쌓게 되죠.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원래 이제 베델이라고 이름 이제 루스가 베델로 바뀌었는데 베델이 이제는 엘 베델이 되는 겁니다. 역시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 역시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때 어쩌다 우연히 하나님이 나타나는 줄 알았더니 역시 하나님 또 여기서 또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엘 베델이구나. 진짜 베델의 하나님이시구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성취하실 것이구나. 그래서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어서 단을 쌓고 예배의 단을 쌓고 그런 응답 받게 됩니다. 지금 날씨가 이제 최고로 더워지는 때입니다. 그동안 좀 장마였기 때문에 비가 오기도 하고 그 좀 약간 선선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마 이제 어제 저녁으로 비가 좀 마치고 이제 계속 더위가 가장 최고 더울 때에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여름 훈련. 여름 훈련은 역시 더워야 되잖아요. 더울 때 여름 훈련 받아야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일본까지 가서 막 여러 가지 막 램테이도 참석하기도 하고 여름 덜 더운 때인데 지금 WRC, SSC 지금 다 포함돼서 SSC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또 SCF 세움 컬처 페스티벌. 그래서 세우는 게 문화 축제를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준비 모임도 하고 그렇게 됐죠. SSC는 세움 썸머 컨퍼런스. 세우는 교회 여름 수련회. SRC는 세움 렘넌트 컨퍼런스. 그 렘넌트들이 자꾸 모이죠. WRC는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 세계 렘넌트 대회 중에 우리 교회의 렘넌트 대회가 있고, 우리 교회 수련회도 있고 같이 이루어지죠. 이번에 WRC 기간에 우리 세우는 교회 수련회도 같이 이루어지죠.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막 되어지고 하다 보면 그게 가능해요. 어디 가면 안 되는데 양쪽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는 비대면 시대가 됐고 비대면을 대면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두 개 다 할 수도 있어 지금 이렇게.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고 큰 힘을 얻으시길 그들은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오히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최고의 재창조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훈련을 통해서 온 성도가 은혜 받고 힘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 누리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캠프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작은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